열왕기상 1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또 앞에 있는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는데 이 네 권의 책이 사실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부터 해서 왕정의 초기인 사울과 다윗의 시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부터는 다윗의 노년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부터, 그리고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차례대로 멸망하는 때까지 이렇게 이제 왕국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권의 책이라고 해서 저자가 한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런 기록이 이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고 기록돼서 후대에 전달된 것이 이제 편집이 이렇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왕들의 기록이 있는 말씀이 있죠. 왕들이 이야기들이 있는 어디입니까? 역대기서가 있죠. 역대기상, 역대기하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열왕기서하고 열왕기상하하고 내용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아주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그렇게 차례로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 나라가 망하고 왜 그 백성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왜 우리가 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망하는가. 그래서 고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밝혀내니까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비교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좀 다르죠. 역대기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쓴 책이죠.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민족의 정통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철저한 선민 의식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야 합심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땅은 너무 황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시 고취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이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영광, 이 이스라엘의 영광,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그렇게 민족의 정통성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그 정통성을 다윗의 후손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다윗의 왕조를 배반하고 분열해서 나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윗을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다윗이 저지른 잘못들, 죄, 바세바와 가늠한 일들, 이런 것들은 일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수나 잘못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니까 남유다의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왕들을 굉장히 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왕들로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열왕기서와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서의 시작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안타깝게도 다윗의 노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젊고 이게 좀 기운차고 그래갖고 골리앗까지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나가서 정말로 그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로 이끄는 그런 용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그런 용감한 장수 같은 그런 용사 같은 다윗을 기억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의 모습은 없고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고 병든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세월이 흘러 다윗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몸 가누기도 힘들고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몸을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온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 냉증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할머니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이 냉증이 굉장히 심해서 더운 여름에도 양말을 3개, 4개씩 껴 신었었어요. 그것도 힘들어서 맨날 발 시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렇게 좀 몸이 많이 차가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몸의 온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수냄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를 안고 그래서 몸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이만 든 게 아니라 노인만 든 게 아니라 그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도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도 한때 있고 재물과 명예 역시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유한하죠. 연약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재물도 명예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많아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육체를 위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달복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출세를 얻고 성공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그게 잔 줄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도 팔고 양심도 팔지 않습니까?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영혼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불의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그것에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순간에 사라질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 따위에 집착하느라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영원히 가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붙잡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게 바로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영원과 맞닿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 살아가면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몸만 가지고 살면 헛되게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지고 소통하면서 우리도 영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헛되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느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되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리고 또 참 존재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낡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붙잡느라 하나님을 잊으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넷째 아들인 이 아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네. 자, 스스로 왕이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으로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왕이신 아버지를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짓밟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반역을 저지르는 거죠. 반역을 저지르는 거죠. 그럼 아도니아는 왜 아버지를 대적하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아도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준수하다. 자, 용모가 준수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용모만 준수한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뭐 다 잘하는 만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해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 말로 아들을 섭섭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뭘 해도 다 잘하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였어요.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아도니아는 아들로서도 또 왕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세 형이 다 없잖아요. 세 형이 다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자인 큰형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비극적인 일인데 그 압살롬이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다윗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몰아내고 잠깐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에 그 셋째 아들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이름만 잠깐 나오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마 병약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형제들 간의 어떤 다툼 속에서 엮여갖고 어떻게 이제 그런 정권 싸움 같은 거죠. 그런 것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세 명의 위에 형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어떤 외모를 보나 그의 능력을 보나 또 그의 지위를 보나 그의 위치를 보나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아마 그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꾸지람을 받아보지도 않고 섭섭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아도니아는 자신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하구나, 나는 대단하구나, 정말 나는 훌륭하구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도 비참하게 죽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몇 명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 있죠. 우리 사울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2절의 말씀. 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9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준수하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등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또 이런 사람 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구약성경 48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네. 압살롬은 어때요? 앞에서 사울한테 준수하다 이거보다도 더 형용사가 많죠.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렇게 사울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요. 다 뭐예요? 외모가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외모가 준수한 것만이 공통점이 아니라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가 똑같습니까? 이 세 사람 다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비참하게 끝나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형들보다도 키도 작고 볼품 없어서 다 아버지조차도 아들로 취급받지 않았잖아.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과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외적으로 잘생겼는지 준수한지 아름다운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세상은 외적인 자격이나 집이나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외적인 기준과 조건들은 사실 전부 다 헛것들이죠. 우리가 잡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헛만 것들이죠. 물론 그것들이 전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없이 외적인 것들만 갖추면 그것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치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속이 없는 빈 깡통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의 진실한 신앙과 인격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조건을 갖추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도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다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될 만합니다. 당신은 정말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런 외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갖추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별로 없지만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과 아도니아를 보면서 외모나 지식이나 또 집이나 학벌이나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에 붙들려서 살면 그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눈짓과 우리의 손짓과 발짓들이 그저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더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헛된 것들을 쫓느라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먼저 채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썩어도 없어질 것들,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을 붙잡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중심이 채워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